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 주일간 전도회를 하고 왔는데 옆에 교회에서 더 좀 해주고 갔으면 했는데 보고 싶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와버렸습니다. 제가 간 교회는 글렌데일 교회라고 합니다. 네,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보다는 좀 더 넓고 아주 그 내부도 아주 잘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언제나 집회 때마다 노래를 선사를 하고 아주 노래를 아주 잘해요. 감동적이고 우리 교회에서 가신 전 장로님, 정 집사님 네 분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꽤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 합창들이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또 오늘도 새로이 이렇게 청년들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좀 그렇게 열심히 해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하는데 제 마음에 상당히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노래를 열심히 해서 그 네 파트가 이제 화음을 맞추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도 있고 많으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화음을 맞추는데 얼마나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우리 찬양대들도 조금만 더 하면 저들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보면 뒤에 찬양대가 서요. 그리고 이제 찬양대 다 끝나면 내려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앞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울려오는 이 화음의 노래가 설교하는데 굉장히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또 갖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 위에 올라오면 아마 찬양대들이 훨씬 더 노래를 더 성의껏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전투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무슨 마이크를 차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감동을 받으니까 더 힘있게 외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끝날 때 그들에게 상을 주고 한 30명 정도가 구도자가 매일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 상을 주고 그 중에 한 개신교회 목사님이 야영회 집회 때 거기서 결심을 하고 이 교회에 참석했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밝히는데 참 우리는 최고의 진리를 가졌다. 그러나 이 생활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남아버린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최고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전도회 끝나면서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저분이 이제 선교회장인데 선교회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각본을 다 한 거예요.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픽업하고 또 자기 집에다 재우고 하는 역할만 하지 선교회장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선교회장이 전도지도 만들고 그 순서도 다 짜고 노래 순서도 다 짜고 우리 교회도 선교회장이 그걸 좀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담임 목사는 방문하고 기도해주고 점검하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안에 가서 배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 전장로님 아시죠? 저를 또 이렇게 얼마나 환대해 주시는지 그 네 분도 그곳에 가서 많이 건강해지고 좋아졌더라고요. 이분이 뒤에 나란히 앉아 계신 두 분이 목사님 네입니다. 미국에 가면 대부분
부부끼리 이렇게 돈을 버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은 직장을 갖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참 저에게 또 얼마나 잘 해주시는지 아침상을 차리는데 매일 먹는 거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해주고 또 우리가 그쪽에 갖다 준 이 선물 김을 좀 사가지고 가는데 이 김을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이렇게 꺼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김을 참 잘 샀어요. 우리 집사님들 같이 가서 샀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외국에서 먹어서 그런지.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옥.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아마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했는지 좀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좀 몸이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용기를 좀 적어놨습니다. 예, 우리 교회 다녔던 권순희 자매님, 아시는 분 아죠? 권순희 자매님 언니가 우연히 거기 있더라고요. 저보고, 새로 나온 교회?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 동생한테 많이 들었다고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백석교회 개척할 때 이 집사님 네 분이 신학교 막 나와가지고 그 개척할 때 많이 도와줬어요. 어린이 성경학교 할 때 저 네 분이 참 열심히 일하셨는데 저분은 7시간을 차를 타고 와서 저를 만나봤어요. 7시간 차를 타고 오다가 또 빵꾸가 났대요. 오셔서 제가 가져간 CD를 가져갔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회가 꽤 크죠? 마지막에 이제 떠나기 전에 합창대들이 다 올라가서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는데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저를 앉혀. 가슴이 뭉클뭉클 하는데 그 찬양 그걸 노래 뭐죠? 악보를 잘 주더라고요. 또 이 음식을 잘해줘서 제가 음식을 칭찬을 좀 했더니 음식 그 레시피를 주면서 감사의 글을 읽는데 그 감사의 글을 이렇게 감동적이게 써가지고 시적으로 써가지고 저에게 주더라고요. 녹음은 해놨습니다만 시간상 제가 묵었던 이 목사님 사택인데 새를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집은 오래돼가지고 한 70년 됐다. 하여튼 꽤 오래된 집인데 그 정원은 얼마나 잘 꾸며놨던지 풀장도 있고 앵무새도 살더라고요. 자연 환경은 참 좋았어요. 좀 히터가 없어서 춥긴 했지만 뭔지 아세요 저거? 제가 갔을 때가 할로윈데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모습을 하고 저는 차에다 난 깜짝 놀랐어요. 차에다 저렇게 해가지고 이게 할로윈데이인데 이 밤에 저렇게 야광이 비치고 밤거리는 보통 때는 그렇게 난리가 안 치는데 밤거리 아주 난리예요. 마지막으로 저를 공항까지 나와줘서 우리 전장님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좀 화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 느낀 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사람을 표준으로 삼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표준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람을 표적으로 살고 있어요. 이거에 제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교회도 크고 우리보다 생활이 훨씬 좋아요. 네. 그 우리들의 눈의 표준은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어요. 황금 만능주의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우대를 받아요. 목사님도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우대받지 못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그렇게 변할지 모르겠죠. 돈 많은 자가 이제 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모든 제도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돈 많은 자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차도 좋은 차를 타요? 우러러보고 제가 목사님 차를 탔는데 이 차가 가끔 가다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왱왱왱왱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보면 이게 뭐가 이 선이 잘못돼가지고 도난 경보 신호거든요. 그럼 그걸 또 뜯어내가지고 다시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럼 뭐 여기 두들겨 저기 두들기니까 또 시동이 걸리고 좀 짜증 나더라고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게 있는데 제가 이 중국에 가보니까 해바라기 씨를 참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해바라기 씨를 먹어요. 어떤 때는 열차를 타면 열차 이 통로에 해바라기 씨가 이만큼 쌓여요. 가다가 미끄러진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먹든지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럼 그 해바라기 씨를 어떻게 해야죠? 이 재배를 해야 돼요. 근데 아침에는 제가 전도하러 나갈 때 아침에는 전부 다 해바라기가 동쪽을 향해요. 저녁에는 서쪽을 향해요. 근데 여름이 거의 지날 즈음에 있어서 해바라기가 고개를 푹 숙여요. 왜요? 익어서. 그 씨는 왜 맺혔죠? 거름을 많이 줬으니까. 그쵸? 왜 맺혀요? 해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품성에 씨가 맺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세요. 근데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의 씨가 맺혀버린 것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들에게 맺히려면 예식과 의식과 사람들의 부와 이런 것들을 쳐다보니까 그들을 이 생활 속에 사람의 씨가 맺혀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통탄스러운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3절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향료와 나무 뿌리에 11조까지 들이면서 정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열심을 내기 위해서 나무 뿌리에 11조까지도 내는 아주 세밀하고 율법적인 그러한 정신을 나타내지만 더 중요한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품성이 심어지건만 이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냉랭하고 서로 교제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아멘도 잘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아멘 잘하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맞죠? 이거 우리도 냉랭해져 가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 맞죠? 네, 이제 계속 좀 확인할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냉랭해져요? 교회가 커지면 그렇게 돼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의 정신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표준임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아요. 매 순간. 예수님은 이곳에 오신 이유가 그분이 한 가지 미워한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죄였어요. 죄인은 사랑하셨어요. 죄인은 죽도록 미워하시고 죄인은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죄와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타협만 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가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죄는 죽도록 미워하셨기 때문에 죄와는 타협하지 않냐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정신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외국인과 결혼했어요. 근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없으니까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게 됐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 외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인이 그를 많이 사랑을 했어요. 우리는 애 없어도 돼. 데려다 기르면 돼. 그 둘을 데려다 기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나가겠다. 그렇게 사랑한다 해놓고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미국 사회는 그것이 자유스럽죠. 어떤 사람은 남편은 사장이고 부인은 비서였는데 서로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이혼했어요. 그러면 비서 그만둬야 돼, 안 둬야 돼? 근데 같이 하고 있는 비서. 이혼하고서도. 그런 사회가 미국 사회지만 이 아주머니는 이 남편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간 것 때문에 그때서부터 견딜 수가 없는 거지. 미워하고. 어느 날 유방에 암이 생긴 거예요. 하나를 처치했어요. 얼마 후에 또 하나가 암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 처치했어요. 두 개 다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의 미움을 해결해 보려고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고 해도 미움이 해결되지. 이번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단이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은 그들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그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남편에게 생각을 넣어줬던 사단 때문에 그 남편이 그렇게 됐구나 생각하니까 그가 그때서부터 차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의를 듣다가 엎드려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나갈 때 제 손을 잡으면서 오늘 용서했어요. 내가 그동안 수년 동안 용서 못한 그 사람을 내가 오늘 용서했어요.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은 구원이 없어요. 용서가 되어야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원수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형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동생이 있었어요? 형이 있었어요? 형은 제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근데 형이 어디 있었어요? 요셉에게서 낳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형들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과 이론으로 자꾸 예수님에게 충고하는 것이. 이렇게. 근데 특별히 예수님에게 충고를 많이 한 것은 뭐였냐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적도 일으키고, 다른 사람한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말은 남의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 사람은 서울로. 그런데 이 예수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시골 구석에만 매겨 있는 게 자꾸 사이드로만 돌고, 그 제사장들의 관원들이 오면 슬슬슬 구해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 부딪히려고. 그런데 이 형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과 교제를 해야 출세를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근데 이 형제들은 그 관원들을 만나세요. 유대 땅으로 가서 그 서울에 가서 출세를 해야지 여기 구석에 100개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 자꾸 충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할 적마다 이 가슴이 비수처럼 찔린 듯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와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면서도 세상의 표준을 삼은 것이고 사람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렸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준 그 영감의 진리의 말씀을 직접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셨어요. 우리 쉼터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근데 하루 끝나면 사람들이 모여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무슨 요법을 씁니까? 저는 계속 거기만 흔들고 그것을 물어볼 적마다 침묵을 해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서 계속 그것이 질문이 많이 많아서 어느 날 제가 하루를 정해가지고 어떻게 낫는 것을 쭉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낫죠? 무슨 요법이 가장 효과가 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에 와서 장렬하게 되면 환자들도 낫고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도 낫고, 그러니까 최고의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거기에서 배운 거예요. 누구에게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표준을 둔 사람은 예수에게 자꾸 충고를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거기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직접 배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 그 예수님은 대답하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자에게서 직접 배운 것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배우시지 말고 하늘에 가서 직접 배워야 돼요. 아멘. 제가 신학도 하지 않았고 의사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들으려고 할까요? 제가 좀 잘생겼죠? 아멘. 그렇지, 그 가지고. 이따 봅시다.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물어본 거예요. 질문의 시간이 있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세요? 저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성경과 영감의 글 외에는 거의 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머리는 성경에서 봤는지 아니면 TV에서 영웅전에서 봤는지 이것을 다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기억해 놓으면. 그러니까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과 영감의 글만 읽으면 내가 한 얘기는 다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만이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진리만 읽으세요. 여러분 절대 어느 누가 대단히 유명하니까 거기 가서 배우고 어느 교회가 대단히 부흥했으니 거기서 배운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직접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과 관계를 가지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두 부류가 서로 나눠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누구는 어디 가서 배우라고 그랬는데 저분은 왜 말씀만 보라고 그래?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건 그들 일이고 나는 내가 해야 할 말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시고 여러분 직접 배우셔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높여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세에 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이 기이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 이것이 비법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표준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제가 현대어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 여호와께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 설교하셨다. 여기서도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인용하지 않고 그분 자신의 말로 확신 있게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다른 의논, 다른 이론, 다른 어떠한 세상에 그런 유행된 편만한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용해서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놀랄 만큼 큰 능력이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회는 죄에 많이 빠져 있어요. 죄가 편만에 있어요.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표준으로 놓고 내가 보게 되면 내가 조금 잘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향하고 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직접 배우고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하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어요. 그런데 고라는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고라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고라의 말이 맞은 것처럼 생각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모세를 쫓아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드린 불을 들라고 했어요. 누구 말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모세는 거기에서 확실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이론이, 유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이 사람의 심령을 깨뜨리고 갈급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유대인인 그가 사마리아인과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 유전상으로는 맞지 않은 거예요. 내게 물을 다오.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달라고 해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텐데 무슨 그런 물이 있어요? 네 남편 있냐? 없는데요. 맞다. 네 남편이 원래 5이었지만 지금 다 이혼해버렸지. 자기의 과거를 읽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게 당신 그럼 선지자입니까? 그리고 그가 더 깊이 자기를 파고들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말을 돌려버려요.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드릴 거예요. 아니야. 영적으로, 진리의 영으로, 진정으로 드릴 예배가 오늘날 있을 것이다. 당신이 그러면 그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한번 물어봐요.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사람을 놀리려고 예수를 핀잔하려고 그렇게 할 때는 예수님이 대답잖아요. 당신이 그입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를 언제나 부를 적마다 그라고 불러요. 그것이 영어로 어떻게 됐죠? His story. 그래서 역사를 history. 그입니까? 그런 말씀. 예수님은 조용히 그에게 내가 그러라.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에 어떤 표준도 원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늘의 표준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갈급한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수준에 맞게끔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망, 우리들의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수준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세상은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다 타락했어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일본에 가서 전도회 할 때는 가장 제 마음이 많이 공허하고 아팠을 때 도대체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거기는. 대만도 그래요. 그들은 돈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평은 받지만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각 층마다 돈신들이 많았거든요.
이거 참 심각합니다. 이러한데 세계 곳곳마다 필요한 것인데 그건 뭐냐면 이 바른 진리예요. 즉 사람을 표준 삼지 않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직접 만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들의 능력이 그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행위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만든 것이에요. 근데 이 바벨탑이 무너졌다. 이제 세상의 표준이 다 무너졌어. 그리고 바벨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천사가 아니라 누가 전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표준만, 하나님의 복음만을 고집한 사람들. 세상의 표준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거기서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환하게 만들어서 이 말세를 가장 가치 있게, 행복하게, 멋지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아직 판단력이 있을 때, 사고력이 있을 때, 아직 우리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까지 세상만을 바라보았고 출세와 명예와 내 가족만을 돌봐왔던 과거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유의하게 보게 해주셔서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이 세상의 표준을 따라가다 보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어두워서 무엇가 보이지 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안개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표준을 맞추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을 확신하였사오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깨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생애를 바친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세를 꼭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에게, 수없이 갈급한 영혼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